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음의 유럽의 첫 관문, 첫 성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 그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을 것인데 사건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주 염료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두아디라 성의 출신이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성은 그 자주 염료를 개발하는 그 자주색 염료를 염색을 하는 그 기술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인 사람 루디아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셔서 루디아도 또 그의 가족들도 전부 믿고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선교팀을 후원하는 역할까지도 맡아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루디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빌립보에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해요. 그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첫 번째 인물 루디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여자였지만 유명한 그 큰 일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바로 귀신 들린 노예 소녀였다.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이익을 주게 되었을까요? 아마 점을 치는데 점을 칠 때마다 용하게 그 점괘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익을 주었겠죠. 점이 하나도 안 맞으면 이익을 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점을 보게 했을 때 그게 잘 맞아 떨어지니까 유명해졌고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무당 점 보는 사람들, 타로 점 보는 사람들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 앞에 무당들 앞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무당들 앞에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 앞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앞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죠. 2000년 전의 일인데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들이 유행처럼 있었는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이라는 시대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신의 영, 사단 마귀 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활개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무당은 없어질 만도 한데 점 보는 일도 없어질 만한데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영적 질서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는 사건은 아주 왁자지껄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빌립보 도시에 전도하러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히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방해를 했다. 그 귀신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끄럽고 방해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거는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몇 날 며칠 동안 방해를 받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 하셨던 사역을 기억하게 됩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 멀쩡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여종의 입장에서 이제는 그 시달리지 않아도 돼서 오랜 시간 동안 귀신의 영에게 시달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점을 계속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악한 영향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마도 그 여종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벌이가 뚝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도 없고 점이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때 4명이 있었는데 디모데와 누가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붙잡혔다. 그리고 그 빌립보가 앞서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의 식민지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 자치 행정을 하는 행정이 로마의 행정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로마 당시에는 두 사람의 치안 판사가 항상 협의제로 운영하는 체제인데 이것을 우리는 두엠비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부릅니다. 두 사람의 판사가 항상 판결을 내리면서 협의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판사들 앞에 가서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하는 죄명은 무엇인가?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와서 우리 빌립보 성에서 무언가 전하고 있는데 외국 종교 같은 걸 전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그 분위기는 어떠했느냐? 그렇게 종교를 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로마의 질서가 어지럽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외국 종교를 누가 전해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은 행정관들은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담당했던 그 판결자들은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해라 하고 그들을 심하게 매질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고난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착고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발목을 묶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주 두 다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묶는 그런 기구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고문 기구와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착고에 한번 채워지면 다리가 매우 고통스러워서 다리에 경련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이 착고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착고에 갇힌다든지 발을 채운다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는데 2000년 전에는 그런 로마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묶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스러운 착고를 다리에 차고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을 지키는 사람은 간수였는데 아마도 로마의 군인 중에서 퇴역한 사람이 보통 간수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보통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고 무자비한 성격이었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아마 그래서 그 죄수들을 다룰 때 아주 냉혹하게 무자비하게 다뤘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인물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 세 번째 인물이 누가 됩니까? 바로 이 간수가 그 세 번째 인물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 구절에서 이어질 텐데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루디아,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이 간수. 이 세 명이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 세 사람은 정말로 그들 사이에는 유사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루디아 장사, 귀신 들린 여종, 로마 감옥의 간수, 아무 관련도 없는 세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장사꾼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감옥에서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누구나 예수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형편이 낫든지 그들의 형편이 아주 비참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지면 그 능력만 전해지면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한국도 미국도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침체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기독교가 침체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도 그런 일은 많았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침체된 적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다시금 복음의 불을 붙이셨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불씨가 꺼져갈 만하면 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자리가 형편이 어떤 자리든지 장사든지 뭐 귀신 들린 여종이든지 간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이민자로 살고 있는 이곳에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빌립보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고 배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